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좀 이른 나이에 많은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었어요. 각 지역마다 장례식을 치르러 제가 인도하러 다녀오다 보면 각각 그 장례의 지역에 상황에 좀 독특한 지역이 있고 좀 장례 문화가 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곳도 있었어요. 어떤 지역을 갔더니 오신 예배를 드려 온 모든 성도들에게 갈 때 양말 한 켤레씩 주는 데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하얀색 수건을 장례에 오신 분들한테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담배 한 보루 값에 대한 그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오신 분들을 여비로 또 이렇게 주는 지역들도 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장례가 각 지역마다 좀 다르구나. 지역마다 틀릴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보게 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합동측 다르고 뭐 통합측 조금 다르고 오순절 조금씩 다르면서 각각 지역과 종교와 어떤 상황에 맞게 혹은 또 어느 상조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상조마다 또 장례를 치르는 게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맨 앞에 뭐 목회자가 서느냐, 뭐 상주가 서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끈을 몇 번 매듭 짓느냐, 장갑을 끼냐 마냐, 뭐 다양한 어떠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 똑같은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당시의 장례 풍습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오는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체를 싣고 바닥에 누이는데 다락에 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싣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염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보면 원래 이 당시의 장례 풍습에 보면 향유를 발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향유를 발라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37절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지 않는 일은 그녀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의 장례 문화와 조금은 다르게 지금 이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37절에 이 시체를 어디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다락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층이 아닌 다락방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집들은 대부분 단층이거나 혹은 아무리 높아봐야 2층 혹은 1층 위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다락방이 있는 것이 보통 이 당시의 집의 구조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혹은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거주 공간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1층은 남자들이 주로 생활을 하고 여자들이 불편한 2층 집이나 혹은 다락방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시신을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발라서 1층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굳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신을 2층 혹은 다락방에 안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장례 문화에서 이 당시에 1층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굳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신을 다락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 다락방 혹은 이 공간이 주는 이 신학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독특하게 이들이 행동했음을 보게 돼요. 이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구약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7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여인이 아들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라고 해서 그 여인이 품에 안고 자기가 엘리야가 거처했던 일시적인 거처 공간인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네, 살아나게 됩니다. 그 공간이 어디였어요? 다락이었어요. 다락.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그 관계에서도 엘리사를 위해 다락방을 만들어준 그 부부였는데 그 부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침상에 눕히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 부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다락방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의 배경에 다락방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장소 역시도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락방이 주는 이 장소가 주는 여러분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장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장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의 본문의 3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일반적으로 1층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향유로 그의 시체를 깨끗이 씻고 나서 향유를 발라주지 않은 이유, 그들이 다락에 다비다를 누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들의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즉 다락방이 주는 의미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줬던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 그 다락방,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과 과부들이 다락방의 시체를 놓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이 기대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간청할까요? 여러분, 이미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빨리 베드로를 오라고 간청합니다. 굳이 천천히 와도 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빨리 오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와서 다비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대단해요. 그냥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는 지난번에 말했던 애니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지금 다비다에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애니야에게 했던 그 사건도,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을 행하셨던 그 기적을 따라했던 베드로였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달리다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달리다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다비다굼. 이 굼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다비다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다비다에게 달리다굼, 같이 다비다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용됐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단어와 지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로 하여금 일으켜 세운 그 단어가 똑같은 부활의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달리다굼이라고 해줬던
예수님과 같이 다비다 굼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다비다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겠지만 베드로를 부르고 이들의 장례 문화와 전혀 다르게 다락방으로 시체를 놓고 향유를 붓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 사람들의 믿음과,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같이 다비다 굼이라고 외치면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했던 이 믿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들에게도 달리다굼 혹은 다비다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여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를 부르고 이 시체를 1층이 아닌 다락방에 올려놓은 이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들과 과부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단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급히 초청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어떤 문화를 뒤집어 엎어서 그 시체를 다락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과감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으로 올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하듯이 이미 죽어있는 그 시체,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이 행동과 결단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실패했다, 너는 안 된다, 이 가정은 안 된다, 저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기는 것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다락방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다락방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죽은 자가 살아난 곳,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각자의 다락방이 하나씩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인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각자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다락방의 자리를 여러분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말씀을 듣는 자리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만날 수 있는 이 다락방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살려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은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실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들은 다락방에 다비다를 올려놓고 베드로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이, 다비다를 살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다비다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베드로를 부르고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베드로 역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 것처럼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동일하게 외친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다비다를 살려주셨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2절을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비다를 살리신 것, 다비다 개인에게는 충만한 은혜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다비다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나도 같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여주자고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다락방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락방에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다비다를 일방적인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를 1층에 누이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누인 그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역시 그 누구의 요청도 아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다비다 굼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다비다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다락방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